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이해하고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의 키워드가 바로 요한 장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장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사랑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풀어서 이러한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행태를 나타내 보임으로, 설명함으로, 드러내 보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미 하셨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임 당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장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하여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삶의 행태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11절, 21절 우리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인생들,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그래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인생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은.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즉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된 우리는 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조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의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실천의 행위로서 필수적으로 이 사랑을 삶에서 살아내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 장로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 권위와 권세를
대적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없이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숭고함과 그 존귀함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사랑, 그 숭고함과 존귀함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은 티끌만큼도 외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의 마땅함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모든 인생들이 굴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면 더더욱더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서 또 말씀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두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권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자체,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이시고 결국에는 심판자이신 그분,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요한 장로의 말씀처럼 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내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러니까 어쩌면 진정한 권세는 사랑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닌가. 진짜 권위와 권세는 사랑으로 입증되어진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 권위와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됨과 같이 우리가 가진 권세가 있다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입증해 보이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권위와 권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고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권위가 있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욱이 상하의 관계, 주정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그런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살아가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권세라는 것을 주셔요. 권세. 그 권세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또 질서를 유지해 가며 더 개개인의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로마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권세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선이 돼야 돼요. 선. 권세자가 선을 기준하지 아니하고 악을 기준한다 그러면은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세자의 기준은 항상 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세 아래에 있는 자는 권세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기셔야지 돼요. 권위 권세자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가 기대하는 선, 기준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우리는 그런 행동의 양식들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권위자들의 눈치를 봐요. 또 선으로 기준하지 않기 때문에 권위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 불화가 생기고 불편함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권세자의 기준인 선에 부합한 삶을 살 때에 3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큰 폭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즉 권위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로마서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권위자들은 드러내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칭찬과 보호와 인정을 받게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권세는 사랑으로 증명돼야 되거든요.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라고 이야기할 때 이 관계는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빚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빚은 영원토록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랑의 빚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평생 그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모에 대한, 또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이런 사랑의 빚,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짐, 이런 것은 평생 영원토록 우리의 부채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그 관계를 맺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성장 성숙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도덕적이고 인간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권위를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심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완전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들이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신호 위반도 하지 않았는데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정말 좀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물론 죄성이 그러겠지만 내가 선을 행하거나 그 권세자가 기대하는 바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경외라는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사랑에 대한, 사랑과 공경에 대한 태도로서 그분을 우러러보는 그런 것이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권세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게 되고, 그 권세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은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또 도둑질하지 않는 거고 탐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되게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자와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피차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율법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죠.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권세가 사랑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건데,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여서 기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덧붙인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앞서 권세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선을 기준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가 벌써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냐고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그것을 지금 12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태도다 그러면 14절 말씀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내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태도,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단정히 행하지 않고 방탕해버리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태도로서 어때요? 이웃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고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내 자신에 대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권세와 권위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권세의 옳음을 증명해 보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가? 그것은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차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 허락하신 권위와 권세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11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그런 태도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꼼꼼하게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은 말만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라 이런 태도로서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증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고 부담스러운 그러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신 이 사랑의 태도가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신 사랑의 태도가 또 다른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나 보여지시고 더 연약한 지체들이나 또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중보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